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 되는 오늘 함께 아침 기도회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끝날이 될 때까지 또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또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화평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각 개인마다 또 각 가정마다 각 공동체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주신 바 그 통치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성긴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될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하나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는 귀한 훈련의 과정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에 귀한 아버지 열매를 맺는 귀한 자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와 한인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쓰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그 다리와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몸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의 여생 보내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들었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는 찬양인데요. 그레이스 핑거, 은혜 가락이라는 분이 반주한 곡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우리 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인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살찌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12월 24일로 대부분의 가게들과 기업들과 이 절반의 시간 그러니까 토요일과 같이 오후 1시 정도까지 다 이제 가게 문도 열고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일 날도 가게 문을 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종종 특별 행사로 이 가게 문을 이 12월 24일 자정까지 여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요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이나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는 오늘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24일 뭐 은행 업무나 공적인 업무들은 오늘 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미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미가서는요, 정말 우리와 친숙한 찬양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저희들이 성탄 전날, 성탄절이 되는 25일에 읽을 말씀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특별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이제 헤롯이 어디서 탄생하겠냐라고 해서 율법학자들을 불렀을 때 율법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대답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다, 메시아를 찾을 수 있다, 거기에 오시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대답을 얻었던 것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서는 단순히 이 미가가 활동했던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때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일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 끝날을 이야기하고 그 끝날 가운데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끝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이죠. 우린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이 되어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육적인 이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겐 복이고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귀한 역사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가장 복되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이 구약성경, 이 신약성경, 이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복된 사람들이죠. 물론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이르러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에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일을 이루셨고요. 대속의 죽음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깨끗함과 거룩함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온 열방에게 주어진 복음의 귀한 것이죠. 오늘 그 복음의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미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의 이 시간이죠. 세 번의 시간적인 이야기 구분을 하면서 그 세 번의 있는 사건을 통해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회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하게 되는지를 잘 적어놓고 있는 귀한 말씀. 바로 지금이 그 회복의 기간임을, 은혜의 때임을, 이 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이 끝날, 인생의 끝날, 이 세상의 끝날, 시간의 끝날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끝날의 회복은 모든 민족들이 모여 신앙적 결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죠. 10개 물론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많은 이 사람들 돌아오는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끝날의 회복은 바로 이 열방이, 이방이, 모든 민족, 많은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결심하는 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예, 믿는 사람들이 산에 오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찬양은요, 바로 많은 민족들, 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 끝날에 있을 이 끝날도 이 날들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이거를 잘 번역을 해서 끝날이지만 모든 날들의 많은 날들의 복수입니다. 그 끝, 그러니까 종말이죠. 종말. 말세 때 있을 일에 대하여 오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이방. 이 찬양은요, 이방이 되었던 사람이 부를 찬양이죠. 그렇죠? 이 찬양은요,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바라는 모든 유대인들이 마땅히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미가가 먼저 부르고 있어요. 미가가 여호와의 산이 어떤 산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그 우뚝선 그리고 굳게선 그 여호와의 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그 도를 배우겠다. 그리고 또 그 길로 행하겠다라는 헌신과 결단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노라고 하는 많은 자들이 오는 그들을 가르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이 민족들에게 귀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끝날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끝날이 되면 많은 어려움도 있겠죠.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핍박도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요. 왜 이런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때 되면 이방도 이 많은 민족도 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둘로 갈라집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도 갈라지는 거죠.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 여러 나라들도 이 공산주의도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끝날에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이 핍박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유물론자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이런 독재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도 민주 정치 가운데 이 자본주의를 따라서 모든 부와 모든 기쁨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이 모든 정치권, 물론 이 자유주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만요, 자유주의 정치가 또한 이런 유물론적인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이 가지는 행패, 이 핍박,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순전하게 믿겠다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좋은 맛이지만 그곳으로부터 가라지가 뿌리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끝날에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보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화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창을 만들 필요 없고요. 칼을 만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칼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낫을 만듭니다. 삽과 낫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서로 나라가 화평하여 서로 공격하지 않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여 전쟁에 능한 나라가 되고 또 전쟁을 대비하는 그럴 일이 필요 없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이 세상 나라가 존재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날들의 끝,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5절에 이렇게 만민이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기에 5절에 있는 말씀도요. 바로 유대인들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로 많은 민족들, 만민이라고 하는 그것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여호와께 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제는 다른 만민이 섬겼던 신들을 다 버리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황금 만능주의를 버리고 이 유물론과 공산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영원히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귀한 변화가 이방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이방이 돌아오는 일이 이 마지막 날들의 끝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 미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느 신약에 있는 말씀보다 더 신약적이죠. 더 예수님적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미가는 분명히 제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물론 이제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겠지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겁니까? 그것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누구에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되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드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진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 대속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고요. 성전에 이르는 겁니다. 성전에 이제 더 이상 이 모형적이고 거물적이고 외곽적인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48년 동안 지어도 완성되지 않았던 그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전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구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의 더 끝날에 대한 말씀, 그리고 끝날이 아니라 지금 있을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끝날의 회복은요.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고 쫓겨난 자는 강한 나라가 되고 환난 받은 자들, 누구로부터 환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환난을 받습니다.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죠. 이 자는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날에 이렇게 세 무리, 이게 참 미가는 세 가지를 항상 이 조합하는 그런 그런 형식의 문장을 많이 썼는데요. 저는 자, 그 다음에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 그들을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다스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의 그 딸을 가리키며 그들이 환난 가운데 여인처럼 아이를 낳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원하실 것이고 속량하실 것이다라고 이 끝날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온전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죠. 발을 저는 사람, 멀리 쫓겨난 자들, 그리고 또 환난 받게 된 자들, 그들이 오히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거룩하다가 얘기할 수 없고 성별하거나 정결하거나 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바벨론까지 이르러서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미가가 쓰여졌을 때 히스기야 때니까 아직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히려 적은 나라, 조그만 나라, 아수르에 밀려 있는 나라,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서 오히려 남유다, 예루살렘의 이 심판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역사도 이루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죠. 특별히 11절은요. 이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많은 날들의 끝, 이 세상 시간의 끝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여기 11절부터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 미가가 사역가했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 도를 배우겠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너를 치려고 온다, 예루살렘을 치려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을 더럽게 하여서 우리 눈이 시온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그들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딸 시온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치게 될 때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 나라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더 지나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쓰십니다. 근데 이 뜻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너무 심히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나라를 또 망하게 하거나 어렵게 해야 하죠.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아람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바 되었지만 그들이 지나치게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를 심판하는 또 이 딸 시온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이제 앞으로 있을 이 끝날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이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들, 회개해야죠.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돌아오도록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끝날을 바라보면서 그 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언을 또 그 선언 가운데 이렇게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렇지 않은 거죠. 과거 그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그 완성될 일로 이 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기록되어진 오늘 미가의 말씀이 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말세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찬양. 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러 그의 도를 배우고 그의 뜻을 행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찬양이 되어진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진 거죠. 오늘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24일 이 성탄 전날 되시고요. 또 내일 성탄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